친구들,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충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봅시다. 14절만 성경책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오늘 날인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 그리고 바울의 주치의이기도 했던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로마에서 진행한 인구조사와 함께 연결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영을 내렸다고 하죠. 호적 조사를 내린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말해요. 이때 당시에 로마가 점령할 때에는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그 지방 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고 그 나라의 문화, 종교,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흡수했던 거죠. 전부 다 갈아엎는 게 아니라 흡수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통해서 점령지의 질서를 잡고 제대로 된 세금을 거두려고 인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나이, 그리고 이름, 직업, 재산, 친척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적게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본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또한 이 인구조사의 명령받고 이종하게 되는 건데 갈릴리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지죠.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어요. 이 키로수가 따져보니까 한 105km쯤 돼요. 임신한 여자가 차도 없죠. 마차도 없죠. 뭐 자리한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오는데 105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인구 조사가 없었으면 그냥 갈릴리에서 아이를 낳았겠죠. 그런데 황제의 명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105km를 내려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낳으신 걸 보고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일부러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 말씀, 미가서 5장의 말씀이 응했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 5장에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 신약과 구약의 간극이 400년이에요. 400년 전 이전에 쓰였던 그 말씀이 400년 이후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이것을 누가가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구약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데에는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상황들 다 쓰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썼어요. 로마 황제가 이 말씀을 응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점령 지역들의 질서를 잡고 세금 걷어들일 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올 한 해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 만났던 모든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이 이 말씀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게 큰 기쁨을 준 사람들도 있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데 도움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직장 동료가 너무 힘들게 했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그분이 그렇게 미웠는데 도리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유익이 돼요.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감도 기승을 부리고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세계 경제는 언제 나아질지 모르고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고 지금은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텨야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가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를 수 있어요. 막 비바람 불고 찬바람 맞고 내 옷이 젖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힘들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구나.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게 어떤 유익이 될지 몰라요.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을 줄지 몰라요. 오늘 겪었던 경험이 기가 막힌 경험인데 훗날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되었음을 훗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단련하셨는지 어떻게 새롭게 보게 하셨는지 내 마음의 눈을 어떻게 밝게 하셨는지 깨닫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이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심은 태초에 예정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시대를 통해서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자 선사들 통해서 목자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선포한 것이 14절이에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왜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은 하나님 예정하신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지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손흥민 아버지가 TV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왜 나옵니까?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하니까. 세계 최고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예요. 이 축구 선수를 모르는 축구 잘하는 사람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잘하면 잘할수록 누가 영광을 받아요? 누구를 더 주목해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을 더 주목해요. 손흥민은 어릴 때 시합을 안 했어요. 시합을 안 시켰대.
몸이 망가진다고 기초만 시켰대, 기초만. 이런 것에 다시 주목하는 거예요. 아이의 인성이 망가지지 않도록 아빠가 어떻게 관리했고, 그 아이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했고, 하나하나 다 밝혀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흥민이 성공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그의 아버지를 주목하죠. 손흥민의 영광이 손흥민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옳았어 라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면 증명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막 병든 자가 나왔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바울에게 있던 손수건을 얹으니까 10병이 떠나갔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어요. 오늘날 성탄절 온 인류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있어요. 불과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갔었는데 예수님의 주되심, 부활하심을 알게 된 그 제자들 가운데에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꺾이지 않고 계속 소망 가운데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쉽게 절망했어요. 쉽게 낙심했어요. 쉽게 한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자 절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면서 계속 꺼지지 않는 소망을 붙들게 됐어요. 이렇게 견디고 나면 훗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우리 사람들 중에는 뭘 줍니까? 평화를 줬다는 거, 평화. 평화를 깨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다가 뭐가 평화를 깹니까? 가장 첫 번째는 돈이 평화를 깨죠. 좋은 우정도 돈 때문에 갈라서게 되어져요. 또 인간의 시기심, 욕심, 야망, 경쟁 이런 것들이 평화를 깨요. 가족 관계를 깨요. 그런데 평화를 깨는 문제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원인은 하나예요. 뭐냐? 죄예요, 죄. 죄가 씨가 되어서 돈의 욕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야망이 커져가지고 이것이 문제로 되어져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균과 바이러스인 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위력이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겪고 있어요. 바이러스는 자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습주를 만나 세포를 만나서 거기에서 살아있게 되어지면서 인간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균과 바이러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인 것처럼 세상의 평화를 깨는 모든 원인은 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자 세례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이 지고 있는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점점 죄가 싫어지고 죄를 끊어지게 되어져요. 이게 주의 역사와 능력이 임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처음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게 즐겁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점점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를 지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점점 불편하게 만들어져요. 멀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생유를 다녀올 때 거기서 여전히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손으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밥해서 먹을 수 있어요? 못해요? 너희들 어릴 때 3살 때 4살 때는 그렇게 먹었던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쌍둥이 가운데 누구는 비밀인데 누구는 똥도 먹으려고 그랬어요. 기저귀 가려고 한 찰나에 깜짝 놀라가지고 입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만 그래요. 저는 어릴 때 뭘 먹었냐면 동전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이거는 나오지 않으면 수술해야 됩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근데 참 대단해요, 장이. 그 동전이 나오더래요. 어릴 때. 그랬었는데 어릴 때는 전부 다 여러분들 다 그냥 먹었어요. 알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르친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 병들어, 아파, 더러워, 더러운 균이 있어. 계속 알려주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음식을 더러운 손으로 먹지 않죠. 먹으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죠. 죄에 대한 반응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짓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싫어지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찾아오고 감기에 덜 걸리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자 우리의 삶이 점점점 건강하게 되어져요. 풍요롭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천국이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래요. 먹을 게 많고 마실 게 많고 돈이 많은 게 천국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천국이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점점 그 삶에 공의가 드러나요. 불의한 것, 불공정한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어져요. 공정한 것, 의로운 걸 추구하게 되어져요. 또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고 합니다. 외적인 평강, 내적인 평강이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삶에 불안정하신 분들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적으로 늘 불안해하시는 분들 내면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러 오셨어요. 또 우리의 외적인 평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삶에 불안정할 때 내면적으로도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삶의 외적인 안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에서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생겨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난 사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성탄절 이후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주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 힘들고 내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들의 삶에 점점 가득하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